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신앙이라는 그런 책에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한 10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다루어짐이다. 다루어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충만하면 하나님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가요? 내가 막 하나님을 다루고 싶어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막 컨트롤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그렇게 컨트롤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컨트롤 당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담대하면 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모든 것이 내 말한 대로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고 진실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다루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실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지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되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아주 가까운 그런 그 가족이 아닌 자기 하인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 그냥 있어도 없어도 없으면 새로운 하인을 또 찾으면 되고 돈 주고 사면 되고, 이 하인의 목숨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 당시에는 그냥 파리 목숨과 같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도 누구에게도 그렇게 생명
세상의 그런 귀중함이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그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갔죠. 근데 예수님 자기 집으로 그렇게 오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같이 거룩하고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직접 오시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감동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오히려 기독교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세계에 돌아가는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무너져 있고 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재정난을 겪어서 팝이나 이런 데로 교회 건물이 팔려가고 교회들마다 점점 고령화되어서 어떤 생명력을 잃고 어떤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많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지요. 그리고 그냥 숫자가 적어지는 것으로만 위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굉장한 위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꼭 종교를 갖는다면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참된 신이 아닌 그런 종교를 가진 곳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향력,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영향력이 정말 땅에 떨어졌고 바닥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그렇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참된 믿음의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세상에서도 오히려 좋은 평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 된 그런 때가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눈멀고 또 이렇게 말 못하는,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래서 그럽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 되게 흥분되는 일이죠.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안다면 이 한마디는 정말 우리가 깨어나고 흥분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드디어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 정말 흥분되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는 사탄의 그 힘을 빌어서 더 강력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 하찮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 정신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그런 습관과 형태는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몇 번씩 늘 하루에 3번, 5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믿음이라면, 율법이라면 그들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그렇게 평가절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득권의 위기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율법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기득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누린 권력, 부, 명예,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선생,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율법으로 재판하는 재판권, 이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상류층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의 가진 것, 이것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백성들을 눈 멀게 하고 백성들의 귀를 멀게 하고 백성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귀 먹고 또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했는데 오늘 육신의 장애를 입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입을 닫게 만든 사람들이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들의 보는 눈이 정상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그 귀는 정상이 아니었고 그들의 입은 할 말이 많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가진 논리, 가진 율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만 보지 못했고 들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 어떤 편협되고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고 그것을 들으면서도 아니라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오히려 장애인 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누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잘못되어진 눈, 귀, 입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단순히 고쳐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바른 것 듣게 하고 바른 것 보게 하고 바른 게 말하게 하는, 그렇게 바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기득권을 점점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입이 열려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바른 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득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누림의 위기입니다. 누리는 거. 기득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나만 가도 백성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백성들이 길을 내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찾아와서 묻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영웅심리 있죠. 영웅심리. 그냥 지나가는데도 막 사인해달라고 하고, 지나가는데도 막 사진 찍자고 하고, 이 인기의 누림이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누리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상류층이죠. 율법을 관할한다는 그 명목으로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학식, 그들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 인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모든 시선이 쏠렸던 그 당시의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바리새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시선이, 그동안에는 온 시선이 바리새인들에게 쏠렸다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집중되고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누리는 것, 이것이 점점 이제 없어지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멸하고 쫓아내고 사람들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말이 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말도 안 되는 말이 백성들에게 통했고, 그게 먹혔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그냥 다 수긍한 거예요. 누구 하나 토달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 그들의 규칙, 그것에 백성들이 다 놀아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짓된 논리, 거짓된 규칙들을 바로잡아 하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이미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을 멸하고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서로 분쟁하는 것이 되었으니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논리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그 논리와 그 어떤 생각들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누림이 정말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맞이한 그 위기는 어떤 것이냐? 비교 우위의 위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할 때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나 규칙이나 율법이나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논리가 그들에게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깊이가 다르고 자기네들의 실천하는 삶이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의 해석하는 것, 이게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단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따르던 너희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느냐? 거야. 이 약한 백성들만 귀신의 힘으로 빌어서 고쳐진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나 너희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고침받았느냐? 백성들만 악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고쳤고 너희들만 하나님과 의로운 그런 힘에 의해서 고침받았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고침받은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야. 너희의 잘못된 것, 그게 바로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잘못을 판단하고 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세우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한 나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세우려는 나라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어떤 그 논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믿음 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유익하게 하고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잘못된 그런 논리고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났을까? 왜? 바리새인들의 불신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불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가진 그 위기들, 이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 참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도 가진 것,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진 것, 이거 잃고 싶지 않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점점 줄어지는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아니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욕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가 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많이 더 손해봐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게 두렵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믿음 갖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거죠. 오히려 더 나가려고 하면 내 스스로의 논리를 가져서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므로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를 느낀다? 이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 미래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 경제적인 삶에 한번 위기를 느낀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차적인 감사는 다 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1차적인 것들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건 뭐냐면 그냥 이루어진 것들, 그냥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 이거는 믿으나 믿음이 없으나 이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참 아픈 일이 있는데 오히려 감사해. 내가 하던 일이 멈춰졌는데 오히려 감사해. 일이 늦어지는데 오히려 감사해.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위기의식, 사람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 위기의식을 뛰어넘어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신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 불신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들에는 병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믿음의 이유를 그들은 찾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이유를 찾지 말고 믿음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이유를 찾지 말고 믿음의 이유를 찾으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이 넘칠 뿐만 아니라 회복하고 그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유를 찾으면 그 삶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늘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아서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불신의 이유를 찾지 않고 감사의 이유를, 믿음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불신의 이유를 찾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고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진 영향력을 아버지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귀먹게 하고 눈멀게 하고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악한 논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이유를 찾고 발견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정말 백부장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발견되고 믿음이 찾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신의 이유를 찾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고 기뻐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철병거와 그런 병마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기억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여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불신의 이유가 아닌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나가는 모든 앞길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